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10편은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편의 탄원시를 보았는데요.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 대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로 인해 힘든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구원해 주소서, 그들을 심판해 주소서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과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시편 10편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부르고 탄원하는 내용, 12절부터 15절은 간구와 신뢰의 고백,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 시는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탄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 시인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며 호소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인은 악한 자들의 교만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탐욕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야훼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감찰하다는 본래 보다, 찾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기고만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 환난이란 없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교만방자한 말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악한 자들인 것이죠. 이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실감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협박이 가득하여 그 혀로 남을 해치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마을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죄 없는 행인들을 죽이며 몰래 해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가만히 엎드려서 무력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를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가련한 자는 폭력에 못 이겨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약자를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자들, 죄를 짓기에 주저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자들이 잘 되는 현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에 대해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이 말은 악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긴박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께서는 다 보셨사오니 저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서 벌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탄원의 시는 확신의 고백과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기에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두시나? 왜 심판하시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죄를 막아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 철학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시계를 풀더니 격앙된 어조로 말합니다. 신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벌하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자
이 사람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말합니다. 할 말이 있소. 당신은 방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오.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오. 지금까지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소. 나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오. 오늘 하나님을 저주하는 당신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악인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장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가시로 아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답답함을 느낄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다스려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